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태평성 산상수 이후에 역사와 이야기와 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3년쯤 가지 않을까 이 시리즈가. 왜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들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들, 그 이야기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역사 국정화 교과서 때부터 역사라고 하는 어떤 화두, 그래서 요 생각도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나고 오늘부터 저기 하기로 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들. 근데 오늘 볼 주제가 과정신학이 말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그 강의해 주실 분이 제가 진짜 한번 꼭 뵙고 싶은 분인데 김희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사실 그 교회 낙산교회에서 역사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약간 그거의 패러디 버전이기도 한데, 패러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분은 그분 주제대로 간 거고, 저는 여기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넣었어요. 왜 넣냐 하면 요 이야기부터, 지난주에 저희가 그 신비화저항 박종수사님 모시고 했잖아요. 너무 정말 속상한 그 영상이 유실돼서 정말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꼭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좀 썼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는 개신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를 스스로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 걸로, 우리가 적통이다 라고 어떤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를. 근데 기독교하면 원래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돼서 통칭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연원한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재의 주소는 너무 역사와 단절돼서 진행되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문화나 어떤 이런 부분들, 신학적인 흐름이나 영성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여실히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신비화저항이라고 하는 모델이 굉장히 지금 현대교회 눈으로 봤을 때 낯설잖아요. 근데 적어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리터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부터 쭉 해서 계보로 딱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음 자체가 그렇고, 기독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수도원들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잇대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되게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어디로 지금 하고 있냐, 저는 철저하게 미국 대중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현대적 교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라고 하는 운동도 있잖아요. 성수항구. 네. 다시 성경으로 가면 다시 그 문화로 우리가 돌아가서 양분을 빠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다시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신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관점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렇지 않나요? 역사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사관 아닌가요? 어떤 관점으로 봤냐, 그 관점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성경은 역사의 사건을 어떻게 꿰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다 라는 그냥 기대로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서 처음은 이 대서막을 울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짧지만 아주 웅장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네, 어떤 느낌이셨나요? 제가 엿들어 보니까 비긴즈 바이블 비긴즈 같은 느낌이다. 오, 아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나눌 때 이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프레임 안에서 마치 태초에 라고 하니까 딱 시작점이 있는 거죠. 시작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빅뱅처럼 어느 딱 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체계화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의 동자라고 해야죠. 최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초로 움직인 사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때 최초의 운동을 했던 그게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딱 시초, 태초 요거를 이제 신존재 증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리고 수많은 제가 생각에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보기에 성경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 창세기의 창조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쓰여진 거죠? 한국 사람 읽으라고?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은 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은 이미 일반 상식, 신앙 상식.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이 우주의 시작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역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됐어요. 이 사건이, 이 이야기 사건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되게 일반적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 창세기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을까요? 대부분이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MB 대통령의 일대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유년 시절, 최초에 어렸을 때 탄생기는 언제 쓰여질까요? 어렸을 때 쓸까요? 대통령의? 아니죠. 회고록 할 때 최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생에서 어쩐 업적을 쌓아서 기를 만한 존재가 되면 탄생기를 쓰는 거죠. 알고 보니 태어난 것부터 범상치 않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창세기도 처음부터 누군가 이 세상 처음 시초를 보고서 그걸 기록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문서예요. 포로기 이후에 어떤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게 창세기 1장입니다. 2장은 또 달라요. 1장은 그래서 제사장 문서라고 불러요. 포로기 이후. 그 유대 공동체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마디를 지어서 얘기한다면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족장 시대가 있었겠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면으로 보면 최초의 성경 기록은 사실은 쓰여진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구분을 해보자면 족장 시대,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 그 다음 교회 시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 다니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2번 멸망했죠. 남쪽 따로 망하고 북쪽 따로 망하고. 북쪽은 어디한테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북쪽이.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죠? 바벨론한테. 그랬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에스겔서에 보면 머리를 해서 3분의 1씩 나눠서 해요. 3분의 1은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 그거는 상징적인 건데 3분의 1은 이미 점령했을 때 죽었어요. 3분의 1은 끌려가고 3분의 1은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근데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 이하로 여자는 다 성노예로 가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는 그 외부적 억압뿐만 아니라 내부의 붕괴가 되게 심했어요. 정신적 붕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다 민족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고 지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 왕조 때 완전 꽃을 피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 공성전을 하죠. 성에서 안 나왔잖아.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근데 그때 우리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바벨론에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많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 매국노 가둬놓고 때렸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되게 민족적이고 애국자로 보였다고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고 앞잡이고 척자처럼 보이는 거지. 그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뭔가 신앙의 위인같이 보이잖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했다고요. 오히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언대로 개처럼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갔죠. 왕은.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그 후에 어떤 신학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죽음의 경험을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신이 붕괴되니까 당연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정신을 지탱하고 있는 멘탈이 붕괴됐다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억압에 항거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죠. 노예로 몇 년을 살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노예에서 노예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런 존재라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계속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써진 게 창세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외치는 이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사장 문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집대성된 문서 모음이에요.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신화는 이 창조론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유일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당시에 지금 거기 다른 문명권에 이 창조신화가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신바벨론 제국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겹치는데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마르둑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전쟁을 통해서 창조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겹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령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하늘과 이 땅을 만들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에뉴마 엘리시에. 그리고 창조 마지막 날 신들이 휴식하죠.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사람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동일해요.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거 똑같아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뱀으로 인해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렸던 얘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더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문서들이라는 게 이미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기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의 신화의 패러디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창조 이야기 중에 창조 신화 중에 하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독특할 점이 없는 어떤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믿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점에 주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 신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신학교 출신들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 동일한 내용이 겹치고 양식도 비슷한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이거는 목적이 다른 책이야. 동일한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하는 맥락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차이점에 주목을 했어요. 차이점에. 그 차이점은 뭘까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창조 이야기에서 뭐를 주목했냐면 하나님의 말하자면 다른 신들과 다른 전능하심. 그러니까 다른 신화들, 아까 겹치는 신화들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신들 중에 싸워서 이긴 놈이 대장하고 창조를 하는 거예요. 신들의 노예로서. 신들의 시체에서 피를 취해서 그거를 흙이랑 이렇게 범벅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왜 만드냐면 신들의 수종을 들게 하기 위해서. 신의 민족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신과 동일시되는 건 자기 민족신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그 신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종을 들게 만든 그것도 패잔병의 시신에서 취한 노예들인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그 포괄적인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 신화에 있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이야기가 밑에 이미 깔려 있다고요. 사람들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루족의 자손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철저하게 만들어진 기능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 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동일한 창조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데 이들은 전쟁을 통해 창조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해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죠. 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들의 수종되는 어떤 수하로, 어떤 노예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독특점은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 만든 것 같은 이야기로 가요. 아담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처럼 가잖아요. 모든 창조물을 와 멋있다, 우와 멋있다, 둘째 날, 셋째 날, 오 마지막 날 아담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다 만들어 놓은 무대에 아담을 초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치 아담 주려고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을 노예로 보는 신화와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좋다를 몇 번 반복하죠? 많이 반복하죠. 토브, 핫토브, 매우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들고는. 그 두 개의 신화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노예지만, 노예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어떻게 너희들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근데 지금 왜 이래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긴지죠. 그 뒷이야기는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타락해서 노동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고대시대 노동은 왕이 노동하나요? 안 해요. 노동은 노예가 하는 노동이에요. 지금 노동이랑 달라요. 노예 노동이 노예 노동.
타락의 결과는 노동을 하는 거야. 노동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고통을 수반하는 걸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포로 시대에는. 근데 왜 이 처지에 처하게 됐는지가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를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했어.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듣게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정말 아담처럼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그 세계에 초청받았는데 그때는 몰랐어. 뺏겨 보니까 그때 의미가 다시 이게 그리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방향성,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정리하자면 포로기 상황에서 창세기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마치 태초에 그냥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이 이 세상 처음부터 창조했던 그 얘기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진 거였고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신화적 방식이었어요. 근데 칼바르트는 이 신화를 일반 신화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말했어요. 일반 신화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비스라고 하잖아요. 미스라고 하나요? 근데 이는 자게, 세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이지라는 말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역사는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 성경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새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에 따라서 정철되는 연대기적인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도 구분해요. 게시유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사람이니까. 그건 뭐냐면 초월적인 의미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적 의미에서의 역사. 성경, 우리 교회에서 구원사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역사 이야기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어떤 이 사건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떤 맥으로 꿰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하자면 참여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동참했을 때 그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했던 분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함석헌 선생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국 역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 뜻으로 봐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라는 관점으로 한국 역사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써졌다고 성경책이. 어떤 사람은 그 정복의 역사를 마루둑신화로 쓰지만, 마루둑신화, 정복신화로 쓰지만 성경은 이 역사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꿰고 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도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음의 상황을 느껴보셨나요? 하나님 없음의 상황.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음의 상황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불의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인인데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 갔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죽음에 마땅한
장례를 치르는 게 그건 거잖아요. 시체를 건지고. 근데 뭔가 구리게 그거를 안 하고 있어. 그죠? 아무튼 그걸 떠나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없음의 상황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의 이 시대의 신앙인들, 제사장들은 이걸 했어요.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 의식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택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숙제를 동시에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in the beginning, 그 비긴지 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가, 아니 그 하나님 없음의 상황에서 이 얘기를 딱 던져놓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좀, 성경의 그 맥을 같이 한번 이렇게 훑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조사를 다 빼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태초가 시간적 개념이고 천지가 공간적 개념이고, 그러니까 창조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리는, 나누는 그런 뭔가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기 이전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쓸 때 약간 그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인격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우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다는 거, 그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각각의 시간, 공간, 그런 힘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동시적으로 아마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찬송가에서도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주 품에 이런 제목이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우고 주라는 말을 지우면 오히려 그런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우면 너를 만드신 분, 그리고 주라는 말을 지우면 품에 라는 게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모순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하신다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펼쳐질 이야기라는 것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현듯 말씀을 듣고 생각했던 게 어벤져스? 그러니까 마블 자체가 듣기로는 미국에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른 나라, 뭐라 해야 되냐, 아무튼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마블에서 등장하는 그런 영웅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가서 세워진 나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영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무튼 근데 오늘 말씀하신 성경의 그런 상황적 아픔, 그리고 배경적 고난, 그 사이에서 잉태된 하나님 생각했을 때 그 어벤져스가 떠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도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어벤져스로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이렇게 성악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